미국의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미국의 애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우월적인 애해 국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은 건국 이래로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명을 지닌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독재자들과 악한 나라들과 싸워서 선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명의 논리가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고상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전 세계에 사회적인 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 목적에 합당한 생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미국의 지도자가 바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악한 국가들, 독재의 국가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긴다 할지라도 명분이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도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적인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 위치, 포지션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어도 그 사람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도 그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0대 넘으신 어린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입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신다면 뭔가 잘 어울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본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협력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성경 66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를 위해서 바로 주위의 그 예수를 높여주고 그 예수가 인정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몽골을 선교한다 할지라도 몽골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몽골인을 구원하는 일들에 함께 도움을,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저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분들이실 겁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는데 누디아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었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수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데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혼자서 약 5,000피트의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000피트 이상의 산을 등정한다고 했을 때는 협력자가 없이 등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협력자가 필요하고 협력을 해야만이 높은 수준의 연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적인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나 인간의 협력의 관계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협력과 협동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팀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피차 간의 가장 큰 협력과 큰 도움을 주는 일들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다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협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나니 이는 누구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마치 소와 싸우는 검투사가 싸움을 나가기 전에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검투사는 죽이느냐 죽느냐에 대한 두 가지의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바로 그 죽이느냐 죽느냐 이 상황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게 되면 소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이렇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극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노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와 맞서서 싸우겠느냐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성경상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여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악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곧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병적 심리로만 취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팩트,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기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바로 이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피폐해진 그 모습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에 보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떨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망가져도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망가짐이 아니라 영적인 망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일보다도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종류 중에 진정으로 참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무너질까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 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에브리띵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중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이웃집의 딸 이름이 아니라 대가 없이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이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목회자가 고난 없이 목회를 할 수 없고 신앙인들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고난의 특권으로 이해하면 내가 고난 당하는 아픔과 시련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삶,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답고 기쁜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고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인과 그 이유는 분명히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 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되어져. 그러므로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고난이 많은 곳에 영광이 있고, 고난이 많은 곳에 성숙이 있고, 고난이 많은 곳에 인간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뚝 쓴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의 면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지금의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고 아픔도 시련도 억울함도 은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로 좋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내 고약한 환경, 아픈 환경, 고통의 환경만 바꾸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기 혼자 신앙에 자순성가를 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자화자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길러주신 영적인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먼저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일죠? 바로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찬송을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왜 그래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또한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쉼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로 하여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악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처럼 나로 하여금 죄악을 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의 표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킴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의 나의 따됨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